제가 지난주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결말을 맺지 못하고 말씀을 끝냈습니다. 좀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4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오늘 본문 읽은 끝까지 좀 말씀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꾼으로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후반부, 지난주 말씀의 중후반부를 보면 우리에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바울이 꼭 보여준다기보다도 성경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곳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또 마침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꼭 굳이 열심에 대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렇게 돕고 그를 키워내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아볼로가 가진 특징 몇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제 아볼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주인공인데 아볼로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옵니다.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 즉 물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우리가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볼로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가 어느 출신인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과 굉장히 귀한 것은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과 삶이 분리돼서 복음은 열심히 하거나 혹은 삶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이 삶과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에 믿는 그 믿음이 삶과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과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열심히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은 당연한 것이고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원했던 것을 당연히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가정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가정들 열심을 안 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을 가졌으면 그 열심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며 거기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가 복음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거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못 해주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환난받는 어려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안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는 훌륭한 사역자의 모습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완벽해요. 건강해야 돼요. 목소리가 또릿또릿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열심을 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다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6장 5절이에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어떠한 열심입니까? 이렇게 되는 게 없지만 그 가운데 뭐를 합니까?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할렐루야. 이제 뭐 이게 7절과 8절 쭉 이어져 가지만, 자, 열심을 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결코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난동이 일어나고 수고로운 일들을 하고 자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로 이러한 이 모든 일꾼들은 열심을 내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복음 버리고 그 다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똑같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변하지 않는 삶이 바로 헛되게 은혜를 버리지 않는 일꾼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로서 그 다음 구절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바울 누가 알아줘? 바울이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변화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또 가져야 하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힘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강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세를 영원토록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 영원토록 잃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0.87%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명이 1명을 안 낳는다는 말이죠. 우리 세대가 그 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 교회의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만 잃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나라 반드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자면 이런 일꾼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갈까요? 뻔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편협했습니까? 교회는 편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좁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넓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넓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실제로 너무 넓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없는, 제가 아무리 막 눈을 이렇게 가자미 눈을 뜨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이게 다 볼 수 없는 넓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만, 예배당만 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우리 명석교회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편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을 오해했고 끊임없이 좁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일꾼들은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집시오. 힘든 상황이 오고 누군가를 오해할 일이 오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저 사람을 안 미워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함께 일을 해보면 마음이 좁은 사람,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은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발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좁은 시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 부서, 내 일, 내 사무실, 내 사람들, 이것밖에 못 보는,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큰 나라를 보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그토록 애쓰면서 그토록 손해보면서 왜 수많은 일들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MCM 병원, 여러분, 우리가 MCM 병원으로 무슨 영광을 누립니까? 기도만 많이 해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거기 MCM 병원에 저희가 얼마나 매해 수많은 자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모아서 그곳으로 보냅니까? 우리한테 도움은 단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그 손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MCM은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넓게 보면 MCM을 바라보는 눈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MCM에서 장로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잠깐 보시자 그러셔서 뵙게 되었는데 뭐 순 필요한 것밖에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가져다 주는 건 하나도 없이 MC 맨날 에티오피아 커피만 갖다 주고 하도 많이 갖다 주셔서 제가 맨날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여성교회 나눠드리고 남성교회 드리고 또 뭐 어디 청년대학부 보내고 그러거든요. 커피는 진짜 많이 갖다 주세요. 나는 에티오피아 커피 꼭 마셔보고 싶다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네, 교구장들 한번 받아보세요. 에티오피아 꼭 원하시는 분 교구에서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 달라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GCF 행사를 했는데 GCF 계신 분들 제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시는 분들인데 그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GCF를 이제 25주년이에요. 내년이 25주년인데 지금까지 섬기면서 한 교회가 이렇게 GCF를 귀하게 섬긴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GCF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연합 사업 지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한 종교 통합 아니냐. 제가 오늘도 우리 GCF 기사가 이렇게 CT에서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길래 잠깐 봤더니 그 밑에 첫 번째,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댓글이 종교 통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종교 통합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종교 통합, 여러분 장로교도 합치지 않는데 무슨 종교를 합쳐요? 말도 안 되는 종교 통합은 시도조차도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GCF나 이런 일들은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예배를 섞고 신학을 섞고. 여러분, 저희는 동방종교와 신학 다른 거 엄청 많습니다. 거기 거 관심도 없고요, 가져올 생각도 없어요. 카톨릭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나 종교 통합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함께 모여서 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을 좀 열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할렐루야, 마음을 넓게 가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 쟤는 저거 우리와 달라서 저건 이단이고, 저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가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넓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좁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반대로 부서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자기 것만, 내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고, 연보가 뭡니까? 이게 선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움직임으로 나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좁아진 겁니다. 이렇게 좁아지면, 바울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좁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어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일꾼이 되려면, 일꾼의 자세를 가지려면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졌듯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넓은 마음을 오해하시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이제 사실 종교 통합에 대한 비판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것들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거, 혹은 아무와 다 사귀고 아무와 다 잘 지내고, 여러분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넓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은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져 갑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사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의 또 하나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대상을 또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것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더 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힘을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우리 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막 나 지구가 나를 너무 당기고 있어 이런 거 느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이상한 분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낮은 곳으로 모이고 거기에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침대 밑에는 먼저는 귀신이 있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있습니다. 저희 침대도 가끔 제가 청소하려고 끄집어내면 그 안에 먼지가 막 뭉쳐 있습니다. 먼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뭉칩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건 저희 사무실에 한 구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먼지가 안 뭉치는데 꼭 며칠 지나면 거기에 먼지가 다 몰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그런 데 없습니까? 먼지가 모이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집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다 공기가 흘러가서 결국은 낮은 곳으로 먼지들이 가서 거기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뭉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얘네들은 땡기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를 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늘 수요 예배 이거 막 정말 당김을 당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수요 예배 지키려면 진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당기는 힘이 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갖다 붙여지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자꾸 당김을 당하는지. 제가 이거는 저의 목회적 관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누가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가.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다양하게 보지만 누가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이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계속 같이 다니는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교육자들 이렇게 보면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 늘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만나고 교제하고 보죠. 누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가. 다 그게 뭔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섣부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같이 계속 다니는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누구와 다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과 자꾸 붙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죠. 어제 새벽 예배 때 이 부정적인 것은 세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네에서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내고 그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힘은 단순히 어떤 개인을 넘어서 이 동네, 어떤 세력, 어떤 그룹, 어떤 힘을 형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반드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한 남선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사람들 붙잡습니다.
여성교회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사람들 붙잡습니다. 찬양대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사람들 붙잡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세력을, 동네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동네, 여긴 부정적인 동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생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시대를 붙잡고, 문화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잘 털어버리고, 떨어내고,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잡고 붙게 되는 것이 믿음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 좋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붙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윗집에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살았는데, 얘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정말 건성건성 다닙니다. 그리고 삶을 참 즐겁게 사는 아이예요. 즐겁게 술 마시고, 즐겁게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학교 빠지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 갈 때 늘 저를 팝니다. 하나랑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완전 믿음을 가지시고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랑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놓으시고, 그럼 걔는 어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학교 빠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하나랑만 있어요만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있는 사람과 다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척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바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제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벨리알. 자, 벨리알은 뭘까요? 오리알, 벨리알, 타조알, 거북이알. 벨리알이 무슨 알일까요? 저도 이제 벨리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 벨리알은 원래 구약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벨리알에 대해서 이미 구약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쓸모없는 사람, 불량배,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은 불량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불량배, 이건 뭔가 대비가 안 되잖아요. 빛과 어둠은 대비가 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대비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뭔가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유대교를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와 같이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다양한 경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벨서라는 게 있어요. 요벨서를 보면 노아 시대 이미 전에 벨리알이 세상에 천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벨리알이 천사로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 세상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이 벨리알이 사탄의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벨리알은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유대교회는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막 하니까 마술사들도 다 따라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벨리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벨리알, 이 사탄의 세력은 옛날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벨리알은 사탄, 즉 정욕의 사탄, 이런 다양한 어떤 잘못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명사로 쓰이게 돼서 이렇게 오늘 벨리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대비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어울립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울립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왠지 쟤랑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는다. 또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의 친구들, 저도 여러분 사회생활 했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친구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도 있었고 미국에서 유학생들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더 이상 만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만났던 친구, 제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단 한 명도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목사로서 안 어울려요. 뭔가가 안 맞아요. 먹는 것도 안 맞고, 노는 것도 안 맞고, 말하는 것도 안 맞고, 가서 들어줄 수도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혀 저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엔 잘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어울리냐, 무엇과 어울리냐. 여러분, 교회와 어울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만 오면 왠지 나와 잘 어울려. 우리 교회 앞에서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그 모든 곳에서 사진 찍으면 참 잘 어울리고 잘 나와요. 그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호텔 앞에 가서 막 이러고 찍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 사진 찢어버리세요. 별로 그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어울리는 게 뭐가 어울리느냐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너는 긴 머리가 어울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긴 머리가 어울린다. 저는 솔직히 짧게 자르고 살고 싶은데 긴 머리가 어울린다. 저희 아내는 더 합니다. 제가 막 오늘 나 머리 꼭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여보 오늘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러면 언제 잘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긴 머리가 어울리십니까? 그 머리 지키십시오. 갑자기 사람들 자른다고 확 자르지 마시고 잘 어울리는 머리 하세요. 초록색이 잘 어울리십니까? 초록색 입으시고, 파란색이 잘 어울리시면 파란색 입으시고. 사람들은 안 어울리는 건 좀 피해야 합니다. 어울리지도 않게 다리도 엄청 짧은데 긴 부츠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이러고 다니,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거든요. 그냥 좋다고 다 하지 마시고요, 있다고 다 하지 마세요. 있어서 입었는데, 아니 있어도 입지 마세요. 꼭 있다고 다 해야겠어요? 남 주시고, 저기 잘 어울리는 사람 주시고, 안 어울리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과 잘못된 거짓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멀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마침 기독교 신문에서 한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교도 시대에는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 교회는 나갈 수 있지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분 쓰신 분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회심을 공중 앞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묻는 장로 혹은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을 해서 내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얘기해야만 그것이 인정될 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이 신자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장로님이 묻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당신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믿은 이후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매님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하죠.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죄를 자꾸 그쪽으로 붙게 되는, 죄로 자꾸 끌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가까워지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더 그것들과 결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세상과 죄와로부터는 멀어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 바로 이러한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므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냥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멀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분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 없애는 것, 안 하는 것, 멀어지는 것, 이것이 다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붙고 세상과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구약 말씀의 인용이에요. 여기 나온 말씀들이,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 호세아, 시편, 이사야, 다양한 곳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짧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 약장수 같이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1년에 몇 번을 전하겠습니까? 이거 오늘밖에 없어요. 딱 리미티드 1000세트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요거만 있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저도 많이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표현이 말하고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듣기가 쉽지 않은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바울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에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더 크리티컬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비판인데 영어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약간 크리티컬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정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고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었을 때, 그때가 주후 50년 정도라고 쳐봅시다. 러플리 말해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신약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이 없어졌고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성전이고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무너진 성전과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주 70년에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지 그전에는 멀쩡하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채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오해가 많아요.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종합체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가서 그냥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헌금 드리고 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총체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적 기능과 뭐 다른 기능들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건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사실 강조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시간상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강조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무나 막 함께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고 아무와 즐기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말하고 아무 곳에나 가는 그러한 막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시길 바라고 말씀이 있으시길 바라고 성령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귀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